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목사님 얼굴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이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7째 시간입니다. 사명이 능력입니다. 사명이 능력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온 세계의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날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너무나 크고 위대한 배가 하나 건설되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거대하다 하여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붙였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뜻 자체가 큰 배라는 뜻입니다. 거대한 배라는 뜻입니다. 최고로 호화롭게 만든 유람선의 이름 타이타닉. 그런데 그렇게 큰 배였지만 자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40분 이 북대서양으로 달리다가 그만 거대한 빙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타이타닉이 이겼을까요? 빙산이 이겼을까요? 빙산이 이겼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로 아주 거대하게 만든 배였지만 자연의 아주 작은 일부였던 빙산에 부딪히는 순간 좌초가 된 것입니다. 빙산 하나에 부딪히면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의 장면에 저도 아마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부딪히는 순간 파티와 공연을 즐기던 사람들이 좌초가 되면서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000명의 사람들이 서로 먼저 살겠다고 도망치면서 소동이 벌어지는 장면, 지금도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던 선장이 사력을 다해서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급 상황이니까 SOS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다행히 이 침몰하고 있는 배 근처에 큰 배가 하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캘리포니아 호라고 하는 아주 큰 배가 빛이 보일 정도 거리에서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조난 신호를 보냈으니까 이제는 그 배가 신호를 받고 다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밤 11시 40분 지나 밤 12시가 되었을 때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무전 통신사가 모든 신호기를 끄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타이타닉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받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사에도 실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다 죽어가던 타이타닉의 신호를 들은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배는 타이타닉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느냐? 신호받은 배가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김천에서 100km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경주 정도 될까요? 경주는 조금 더 먼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큰 배, 가까이 있는 배는 지나쳐버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만한 카파시오호라는 이 배가 이 신호를 미비하게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역시 무전통신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12시가 되면서 이 통신기를 끄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통신사가 그냥 끄지 않고 지금까지 다시 새롭게 들어온 무선통신은 없는지 확인하는 차에 이 신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타닉 신호를 받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 배는 너무나 작은 배였습니다. 그 배는 속도가 느린 배였습니다. 타이타닉이 빙산이 부딪혀 좌초될 그런 위기의 장소였으니까 이 배가 가도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않고 구조선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 조그마한 배가 도착해서 사람들을 몇 명을 살렸느냐? 무려 700명을 살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그 작은 배에서 700명을 살린 거예요. 가장 큰 배에 탔던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가장 작은 배에서 목숨을 건져주게 된 거예요. 도와준 것도 옆에 지나가는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00km 떨어진 아주 작은 배가 쫓아와가지고 700명이나 구조해 주었다. 제가 이 기사와 이 뉴스를 다시 보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사람 살리는 데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 살리는 데는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 안에 생명 살리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작아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그 마음만 있다면 거리가 멀어도 구해주러 오는 거예요. 우리 황금동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작은 배여도 무려 700명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었더라.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때 구조받은 사람은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보면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성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 사역에서 승리할지 실패할지도 이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화면으로 준비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가 두 글자로 써왔는데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과 열정. 이 두 가지 기준을 보면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승리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써봤습니다. 바로 미션 앤 패션. 사명 있느냐, 열정 있느냐. 이거 두 가지 있는 사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명은 뭐냐? 화면 잠깐만 좀만 더 보여주실까요? 사명은 무엇이냐? 영어로 미션입니다. 미션.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 미션은 어떤 단어에서 왔느냐? 라틴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미시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션, 사명이라는 뜻은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곳에 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거창한 것 아닙니다. 주인이 보낸 것에 아멘하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자, 둘째로 열정. 제가 패션이라고 써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겨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맡겨도 열심히 하고 작은 일을 맡겨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열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열정에는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뜻도 숨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마다 다 보셨을 거예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쉽게 말해서 열정은 고난이 오더라도, 고생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는 게 진짜 열정입니다. 딱 사람을 볼 때에 사명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더라. 이게 세상적인 성공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명적인 의미로도 사명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사명이 남아 있는가? 또 한 가지 질문.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사명이 있고 열정이 있는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러한 사명과 열정, 특별히 미션과 패션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열심히 너무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 패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왜 이 사명과 열정을 강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명으로 똘똘 뭉치고 열정으로 힘있게 사역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누구냐? 그 유명한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성경에 여러 제자들이 나오고 여러 사명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사명과 열정하면 1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어째서 사명과 열정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사도 바울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은 진짜 사명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째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명자였느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명자는 끝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을 보고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명자입니다. 21절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화면이나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밑줄입니다.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를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몸은 에베소에 있는데 그의 눈은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입니다. 어떤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느냐? 귀신을 다 내쫓았습니다. 마술하던 사람들 책을 다 가지고 와서 5만 달란트 정도, 이 정도의 모든 마술책들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시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었고 이 에베소 시의 부흥의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사명을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왜 하필 로마였을까?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가기도 어려운 왜 로마를 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쓰고 있었을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중심이었느냐? 군사의 중심이었고 상업의 중심이었고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로마를 얻으면 세상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다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도 지금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서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 지금 바울이 자기의 성공을 이루고 싶어서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땅의 꿈과 땅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쓰여 있습니다. 자, 15절 우리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3명의 부류에게 복음 전하라고 아예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 하셨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색으로 써왔습니다. 우리 빨간색 단어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세상의 왕들에게도 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들에게도 세상 왕들에게도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시 어디였을까요?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 사명으로 받은 이 세 개의 그룹, 이 세 사람들의 부류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 로마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직접 주셨기 때문에. 땅의 꿈,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명자는 이러한 뜻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자는 이러한 하늘의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골라서 가는 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그곳에 아멘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들인 거예요. 바울이 꼭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거기 거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까지 다 마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은 돌아가는 길일 수 있어요. 조금은 더디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사명지에 서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의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신데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붙잡고 늘 사명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사명으로 이야기한 곳은 좀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다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아주 좋은 교회, 이런 사명지로 가고자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이 목사님은 사명지로 어디를 이야기하셨느냐? 거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거리.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길거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지가 길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좀 의아하고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목사님께서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사역이냐? 노숙자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들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이 목사님은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교회에 대한 사명지 기도하지 않고 길거리에 대한 기도를 쭉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교회 훈련을 다 마치고 정말 서울의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거 다 그만두고 길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다 반대했어요. 친구들도 다 반대했고 동역자들도 다 반대였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나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로마로 나갔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분의 사명지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는 어디였느냐? 서울역이었습니다. 서울역. 서울역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먹는 분들 다 만나고 길거리에서 자는 분들 다 만났어요. 사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분 손 잡고 기도해 드리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분들 만나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노숙자들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있는 게 길거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길거리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목사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나보니까 조금은 이상한 분들도 계셨지만 만나보니까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서 너무나 멀쩡한 분인데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온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멀쩡하신 분이셨습니다. 단지 실패해서 길거리에 나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자기도 씻겨주고 먹여주고 간식 갖다 주는 게 너무나 고마워서 함께 전도하고자 같이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분들이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무나 잘 됐습니다. 노숙자가 전도하니까 너무나 잘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노숙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게 사는지 노숙자들이 전도를 하니까 너무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수로 시작한 사역이었는데 수십 명의 그런 교회 기도 처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따라다녔던 전도하던 노숙자분들이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길거리 전문 사역자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왔느냐? 제가 TV를 보는데 KBS 뉴스에 이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사명인데 한 지역과 한 동네, 이분의 로마는 서울역이었습니다.
서울역 일대의 노숙자를 책임지는 귀한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다 후원을 주게 되었고 저도 그 목사님을 여러 번 만나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아하, 진짜 사명자는 내가 가고 싶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로마로 가는 사람이 진짜 사명자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꼭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은 로마에 벌써 가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지, 그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도 품으시고 비전도 바라보시면서 꼭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사명자는 꼭 반드시 반대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사명을 하다 보면 꼭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다? 반대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에 쓰여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다 진행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반대자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가 누구냐? 성경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그의 직업도 쓰여 있습니다. 은장색. 은장색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팔았던 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에게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이 그 부연 설명인데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우리의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은장색의 이야기입니다. 아데미 신전의 위엄이 떨어진다. 명분상으로는 신전이 모욕을 당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의 속내는 무엇이냐면 돈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더 이상 그가 만든 우상이 팔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속내는 돈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에베소시가 어떤 나라인데 감히 이렇게 하느냐? 에베소가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대단한 신전인데 바울이 감히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에베소 시내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찾고자 했는데 바울은 못 잡고 그의 동역자들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붙잡아 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이 물건을 훔친 일 없었습니다. 사기친 일도 없었습니다. 힘을 쓰고 폭력을 가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사명에 따라서 예수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반대가 있더라. 여러분들 이 표현을 듣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명대로 살면 박수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명대로 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사명대로 살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패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사명과 열정을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사명만 있으면 안 되고 고난과 반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패션이 있을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자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이 극장에 가득 모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세워진 극장은 그냥 조그만한 극장이 아니라 대극장이었습니다. 에베소시가 너무나 웅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대극장을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 그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꽉 들어찼으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때 소요 사태로 대략 이 대극장에
2만 명 이상 모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만 명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크게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크도다 에베소시여, 크도다 아데미 신전이여. 바울의 사명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동역자들 여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정말 2만 명이 모여서 소요 사태로 이들을 다 죽일 것처럼 소리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사명자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 세 번째 대지가 결론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35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첫 번째 단어 서기장,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바울도 잡혀올 상황이었습니다. 반대자 2만 명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잡혀오는 순간 바울의 동역자들도 죽고 바울도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핍박이 예상됐습니다. 공격이 예상됐습니다. 죽음이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하게 되었느냐? 방금 읽었던 35절 말씀 첫 번째 단어 서기장. 이름은 안 쓰여 있습니다. 직분만 쓰여 있습니다. 35절 첫 번째 단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서기장. 서기장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에베소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시내 모든 것들 결정하는 최고위 공직자가 바로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름도 쓰여있지 않은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소요 사태를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지는 무엇이냐? 경솔히 행동하지 마십시오. 지금 서기장이 이 소요 사태를 이루는 에베소 시내 사람들을 가지고 경솔히 행동하면 안 됩니다. 어떤 소요 사태도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엉뚱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신기한 방법으로 사명자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서기장이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유를 진정시키는지 그 뜻이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 까닭도 없다.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 보고할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소요 사태를 지금 당장 중지해라.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요 사태가 로마 당국에 들어가면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게 되는데 로마 군인이 출동하게 되면 서기장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진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이 서기장의 위신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은 자기의 직위와 자기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두 흩어버린 거예요. 41절 결론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이름도 쓰여있지 않은 무명의 서기장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때에 바울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기장에 알아서 들어서서 모든 사태를 다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명의 사람이 이 모든 소요 사태를 교통정리해 주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명자는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명자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명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사자굴 앞에 서 있던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직접 살려주셨고, 민족의 원수였던 하만 앞에서도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직접 살려주셨더라. 왜 건져주셨고, 왜 책임져 주셨고, 왜 살려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명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사명이 능력입니다. 시작.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기도가 사명이고, 봉사가 사명이고, 전도가 사명이고, 섬김이 사명입니다. 그거 할 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것 할 때는 너무나 피곤한 일입니다. 그것 할 때는 너무나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명이 능력받는 가장 지름길이고, 사명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더라. 내 앞에 아무리 큰 반대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쳐 쓰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를 바라보냐? 위대한 사명자, 끝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